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누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으나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믿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어떻게 듣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예수님의 그 예배의 장소에 사모함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지난날에 저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했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이지 못한 채 살아갔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세 부류의 증거가, 세 가지의 증거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증거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증거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드는 근거라고 합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드러내는 근거. 그럼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근거가 바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의 이성은 과학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3차원의 유한한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벗어난 그 믿음을 우리가 어쩌면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에 반로한 그 과학의 그 법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과관계입니다. 반드시 결과물이 있으면 앞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에 대한 원인, 이것이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제시하면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재판을 받는다든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거는 무엇에 입각합니까? 사실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서 나타나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이미 나타났는데 그것을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저것은 맞지 않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설교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 그들이 이제 지옥에 갈 때 백보자 심판에 갔을 때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도 다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헌신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야, 여기서 떠나라. 어디로 떠나는 것입니까? 불못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상황에서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는 하나님께서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청혼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게. 증거는, 제가 증거를, 저 이영국 목사는 온유합니다. 저희 이영국 목사는 착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참된 증거는 제3자가 해주는 것이 참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형제가 있고 어떤 자매가 있는데, 저 형제님은 정말 신실해요. 저 자매님은 너무너무 신실해요. 이렇게 제3자가 이야기할 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쭐거림입니다.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체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얘기한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이신 주님도,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제3자가 증거해야 된단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주 기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 내려놓고 아주 지극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제가 서두에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증거 말입니다.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 이야기한 것,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무엇이요? 만물. 이 만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믿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서두에 이야기할 때 그냥 아주 기초적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아주 상식선에서 들으시고 어떤 것이 맞는지,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증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증거하는 다른 과학을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천체학적인, 우주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디락스존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태양과 지구가 1억 4,600만 킬로, 약 1억 5천만 킬로의 거리를 두고 둘이 똑같이 돌아갑니다. 모든 우주의 별들은 다 돕니다.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돌고 다 돕니다. 똑같이 돌기 때문에 똑같이 도는데 그 거리를 유지한 채로 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춥습니까? 덥죠. 너무너무 덥죠. 지금 우리 예배당은 그나마 28도 이 정도면 좀 견딜만한데 나가면 얼마나 덥습니까? 여기 있으면 더운지 모르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무척 덥습니다. 그런데 1mm만 1억 4,600만 킬로에서 1mm만 태양 근접으로 가면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거꾸로 태양과 지구의 1억 4,600만 킬로에서 1mm만 뒤로 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1mm만 지구가 앞으로 가서 타 죽을 거다, 내가 1mm만 뒤로 가서 내가 얼어 죽을 거다, 이거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주어진 줄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움직이는 행성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수천 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특별한 원인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존을 유지하는 원인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 무엇입니까? 태양 외에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정영식 형제님이 맞췄어요. 목성입니다. 이 목성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체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성 때문에 지구가 안전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목성은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목성의 크기에 그 중력으로 돌아다니는 소행성을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궤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구로 오는 소행성, 지구에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 같은 그 소행성들을 이 목성의 중력이 다 파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스스로 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뭔가 이것을 움직이는 원인자, 힘,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태양이 우주의 흔한 항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항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크기가 조금만 더 크면 우리가 다 타 죽습니다. 태양의 크기가 조금만 적으면 우리 지구는 얼어 죽습니다. 적당한 크기, 안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지금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호흡하며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달입니다. 달은 우리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이 조금만 빨리 돌아가면 이 바닷물이 우리 땅을 다 덮어서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린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움직이는 물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식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 선수가 어떤 선수는 130km를 던지고 어떤 선수는 140km를 던지고 어떤 선수는 투수가 150km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투수의 어깨에서 나오는 힘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는 원인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역사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히스토리입니다. 이 역사는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히,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우연에서 시작해서 모름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삼촌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어머님의 작은 아버지, 저는 이제 작은 할아버지, 외가 쪽이지만 할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가야 됩니다. 서울에. 95세십니다. 자랑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 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냥 거의 국회의원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라도에서 보건총리보다 그 급의 하여간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우리 할아버지 똑똑합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은 모두 거기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그냥 놓고 성찬이가 있다고 올 겁니다. 놓고 가자 그랬는데 제가 그걸 다 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저의 마지막 예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슬픕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우리 할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아주 혼납니다. 5, 6년 전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가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5만원짜리를 하나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거니까 내가 기쁘게 받을게. 이렇게 농담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굉장히 유교적인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서 감히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95세면 호상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95년을 주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안타깝지만 할아버지는 지옥에 가셨습니다. 95년을 줬는데 세상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 당시에 95세 되신 분이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를 했으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역사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히스토리는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계속해서 보여주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박지원 집사 유튜브 잘 보신다는데 유튜브 자주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안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복음만 보십시오.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이단도 너무 많고요. 아주 예수님 영화 쳐보십시오. 아주 영화 정말 잘 만드는데 끝은 동방에서 뭐가 온다 막 이런 거 많아요. 유튜브 사랑하지 마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에 좋은 것도 있지만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유튜브에 그 유명한 역사 강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 가끔 보니까 요즘 뭐 설 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설민석 꼭 깨우리 목소리인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설민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독.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 거의 다큐나 역사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본이 그 청나라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서 그게 이제 뭐 1990 몇 년도인가 100년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느 민족이 이제 그 어느 나라가 그 땅을 100년 동안 빼앗기면 그 땅은 다시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많은 민족들이 있다가 없어진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최대치가 100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성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간도 땅을 뺏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지금 이야기 못하지만 어떤 학자가 그것을 뭐 어디 세계 무슨 문화유산 거기에 등재를 했다라고 설민석 강사가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AD 67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나라를 로마에게 뺏깁니다. 로마에게 뺏기고 흩어져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약 1900년 동안 1800 몇 년이 되겠죠. 1900년 동안 유랑을 합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1900년 동안 유랑을 하다가 그들이 1948년 그러니까 약 1878년을 유랑하다가 1948년에 독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은 뭐 그리고 우리 전에 살았던 1948년 전에 살았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독립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안 믿어도 좋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1948년에 1878년 동안 유랑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년만 지나도 민족이 없어지는데 1878년 동안 유랑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내가 내 민족을 그 땅에 내가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며 그리고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맞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있고 폴란드에도 있고 소련에도 있던 유대 민족들을 모아다가 너희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천체들 그런 것들을 보며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북두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두칠성이 우리가 볼 때는 몇 개 안 되는 별이지만 허블 망원경으로 최근에 보니까 그 띠가 엄청난 별이 보인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욥기서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요 야훼 하나님이요 그 야훼 하나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YHWH 야훼의 뜻은 그 손을 보라. 그 손의 못자국을 보라.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 원인자가 없다라고 믿으시는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사시는지 간에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군요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낙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건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의 사랑하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보냅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공군 상병 왔습니다. 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와서 물론을 듣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이니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게 하려니라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서 드러나야 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므로 누구에게요? 우리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는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침례 요한처럼 내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십시오. 참 제자의 삶, 요한같이 사는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항상 혼나는데 이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전라도랑 이게 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격려의 삶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격려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참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침례 요한같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는 말로 됩니다. 뭘로 된다라고요? 말. 근데 이 격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칭찬, 첫 번째, 칭찬.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도전. 네 번째, 경고. 자, 칭찬과 위로는 한 묶음입니다. 도전과 경고는 또 한 묶음입니다. 자, 나의 말이 도전과 경고 쪽에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이 칭찬과 위로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정확합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는 칭찬과 위로와 도전과 경고입니다. 특별히 저는 경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게 하고. 그런데요, 이 격려의 말에 법칙이 있습니다. 최우선은 칭찬하는 삶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이 또 저를 칭찬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 제3자를 칭찬할 때 에너지가 업됩니다. 칭찬하는 삶을 먼저 사십시오. 그리고 위로하는 삶을 사십시오. 위로하는 삶은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소리는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 제가 우리 집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위로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도전과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이 많다고 그래서 물론 목사는 그런 얘기 해야 됩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가서 당신 지옥 갈 거야, 당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전과 경고는 복음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정확히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전과 경고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칭찬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지옥에 대한 경고를 알게 하십시오. 이 삶이 참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침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 삶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기적이 증거합니다. 무엇이 증거한다고요? 기적이 증거.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증거했고 두 번째는 기적이 증거했습니다. 그 어디에 있습니까? 3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더 큰 일이었지 않습니까? 더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병자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할 기적,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연합해서 성령 하나님이 애입을 할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증거할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증거하시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서는 성경을 찾아보실 분도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아들에 관하여서는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내가 도저히 나의 머리로 생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기적 아닙니까? 선풍기도 일어나가지고 에어컨처럼 바람을 쫙 쐬봐.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보고 미쳤다 우리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진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나이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선풍기를 믿겠습니까? 아마 차원이 다른 일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차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차원은 점입니다. 2차원은 무엇입니까? 길이입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 앞으로만 가는 짐승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남자들이 특별히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짐승.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타요. 늑대. 뱀. 뱀은요, 앞으로만 간대요, 앞으로만. 그래서 산에 그 땅꾼들이 뱀을 잡기 위해서 뭘 설치해요? 그물망을 설치해요. 이렇게 가다가 그물망에 걸리면 뒤로 빠꾸 하면 되는데, 옆으로 가면 되는데, 뱀은 굳이 거기를 간다라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차원은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2차원은 그냥 가는 겁니다. 2차원에 사는 그 짐승은 그냥 그렇게 가는 길만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차원에 있는 독수리가 뱀을 보고 저거 봐라 맛있게 생겼네 하고 샥 가가지고 뱀을 탁 찍습니다. 하고 짬뽕을 딱 시켜가지고 집에 갖고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쭉 가다가 미끄러져서 놓쳤습니다. 뱀 입장에서는 앞으로만 가는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공중에 휙 갔다가 다른 데에 툭 떨어집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가 하는 일, 우리는 시간이라는, 타임이라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죽어갔습니다.
제가 1967년 11월 16일에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2018년 오늘 8월 5일 이 사이에 내가 살아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저는 뒤로 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갈 수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과거를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저는 못 갑니다. 왜요? 저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백시킬 수도 있고 앞으로 업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어떤 존재가 하는 일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낳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씨는 땅의 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모노겐네스 하늘의 유일한 종자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기적이지만 이성을 넘는 믿음의 역사, 이것은 기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바라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 유익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적으로 바뀌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증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예배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외우시고 그리고 이 말씀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외우셔서 불용할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5장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인용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법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여기에서 성경은 어떤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타임머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모세오경입니다. 뭐라고요? 모세오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모든 66권 성경이 다 해당되겠지만 글자적으로 해석하면 모세오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오실 예수님. 물론 우리는 구약 39권에 오실 예수님의 증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오경에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여자의 씨. 뭐요? 여자의 씨. 네가 죄가 지어서 죽었을 때 너의 원수인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씨. 다른 사람은 다 남자의 씨지만 여자의 씨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 피처럼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내 피를 다 쏟고 죽을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이미 예표되어 있다. 성경에 이미 나에 대해서 계시되어 있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너희가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대상이 바로 나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44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오경을 봐라. 이 모세오경에는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단다. 창세기 다 읽어보셨죠? 출애굽기까지 읽어보셨죠? 레위기부터 졸려서 못 읽으셨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믿어집니다. 언제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내게 오는 순간에 내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경배이고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십시오. 여러분, 제사,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인간에게 제사를 최초로 알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내 육신의 아버지, 내 육신의 할아버지에게, 내 육신의 조상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제사해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오늘날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랑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각자는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유튜브 보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이단 아닌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다른 존재로 바꾸는 것입니다. 99.9%는 맞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지? 막 놀라워요. 그런데 0.1% 가보니까 그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희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막 이러잖아요, 말투가. 바보 같잖아요. 어떻게 저런 데 가가지고 저런 모치기한테 속아가지고 시천지가 있지? 이러잖아요. 여러분, 시천지 한번 만나면 여러분 홀딱 반해요. 왜요? 사단이 이단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공중의 신이 이단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의 먹잇감을 주지 마십시오.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철학, 어떤 이성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공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서? 지구가 1mm만 태양열도로 가는 걸 밤새 고민하고 박재영 집사님 잠 못 주무셨다는데 그걸로 잠 못 주무셨습니까? 1mm만 가면 어떡하지? 더워서. 여러분, 우리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 다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거 맞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거 맞으셨습니까? 아멘.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길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족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